하나님은 정체성 변화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dent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 내 정체를 밝혀라. 그게 정체성이구나. 정체를 밝히는 것. 내 정체가 무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칼빈은 두 가지 지식을 강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생각보다 자기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십니까? 자신을 친구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는지요? 자신이 자랑스러운지요? 아니면 수치스러운지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게 늘 고민이죠. 모세의 정체성이 여러 번 바뀌죠.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죠. 굉장한 용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모세의 이름이 애굽의 메아리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겁니까? 나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물어보죠. 모세가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아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 세리브리아코라는 사람인데요. 15살 때 선생님께서 너는 전응아야. 너는 IQ가 낮아. 공부해도 소용없어. 장사는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믿었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난 전응하다. 17년 동안 살았는데 32살이 됐을 때 우연한 게 IQ 테스트를 하다가 본인의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천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IQ 132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클럽 회장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선생님께서 심어준 정체성, 너는 전능하야 라는 정체성 때문에 17년 허송 세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천재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의 생애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이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정체성이 변화가 됩니다.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만남은 눈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남에 눈이 열리죠.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늘집 아들. 그러니까 제 정체성은 바늘집 아들, 그것도 싹 바늘집 아들, 가난한 집 아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느질집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그러죠. 이제 30년 기다리셨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해니 나오에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음성이 이 음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려준 음성이나 마귀가 들려준 음성은 이 음성이 아닙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아직도 부족해. 어릴 적에 들었던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세상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뭐 이런 이제 것들.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누구를 아느냐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걸 또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냐를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대학 갈 희망도 없었고 이제 상업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를 길러준 목사님께서 주민학생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제게 심어준 거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인데 학자풍의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새로운 정체성이나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나는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만 모아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선생님을 그 클래스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물어보잖아요. 뭐가 될 건지 다 물어보는데,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그때 선생님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왜 웃느냐고.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훌륭한데 왜 웃느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를 목사가 될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 갔다 오신 분 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원죄 이전에 원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어릴 적의 정체성은,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말죄야.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래서 이색이 묻죠. 또 아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 아직 말죄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름도 부르잖아요. 말죄. 히브리어로 카탄인데 어리며 하찮게 여기는 존재, 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말죄,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 바뀝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그는 시인으로, 시인에서 용사로, 그리고 왕으로, 또 예배자로 그의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또 형제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죠.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정체성이 진짜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작곡했느냐? 누가 작사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도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 값이,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뭔가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얼마나 감탄적인 표현입니까? 개역 한글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발음 잘해야 돼요. 신묘망측하면 안 돼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영어로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이게 얼마나 감탄적인 표현이죠. 이전 피터스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 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어려워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말해준 것을 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믿는 것. 근데 어렵죠. 우리 누구나 다 어쩌면 자기 모습에 대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제 코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코가 납작코인데 저는 어머니 코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 코는 납작코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 가운데 이 코가 너무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너무 좋아했는데 겨울이 되면 마스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전 팬데믹 기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 누군가 다 어느 부분에는 좀 불만족스러운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가 좋으셨나? 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죠. 상품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 상품은 반품이 돼요. 그러나 작품은 아주 유일합니다. 독특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걸작, 마스터피스로 만든 거예요. 반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남편이 속썩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 반품합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15절 10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했고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두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첫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침대를 준비하고 또 옷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딸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내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런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심지어 죄악까지도, 우리의 실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모든 실패와 실수마저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나의 가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에서 그들을 구출한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참 저는 이게 놀라워요. 신명기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무지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인데 대부분의 1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노예가 좋다고. 이게 우리가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옛날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노예였는데 보배로운 백성이라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체성을 부여받을 때 놀라운 정체성이죠. 보배라는 게 사실 보석이라는 게 가치가 있게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요, 45.52캐럿인데, 이 가치 평가를 했는데 3억 5천만 달러까지 평가가 됐어요. 보석 하나가요. 참 안 놀라시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네, 보석 하나가 3억 5천 달러인 거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사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자산을 가졌어요. 메뚜기 자산. 메뚜기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행동하고 메뚜기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 이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비교하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상.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사의 자상을, 우린 용사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자상, 긍정적인 자상이죠. 근데 31절을 보시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라다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 치지 못한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나중에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죽고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 생각이 점점 바뀌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의식이, 원래는 히브리 노예였는데 의식이 바뀌었어요. 4가지 의식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동행 의식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둘째는 승리 의식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 셋째는 형통 의식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넷째는 사명 의식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제 생애도 보면 이 4가지 의식이 저를 나중에 변화시켰고요, 거기에 한 가지 의식이 더해졌습니다.
동행의식, 승리의식, 형통의식, 사명의식, 거기에다가 풍부의식이 더해졌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핍절의식이 많았어요. 결핍의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성경을 좀 자세히 봐라. 보니까 충만, 풍부, 풍성, 풍부, 부요 이런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요하시고 풍성하시고 교회는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더라.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교회에서 뭐 나눠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책자 하나 나눠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책자 드리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핍절의식입니다. 저는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 한권 책자 가져가서 잃어버리면 또 드립니다. 이게 풍부식이에요. 잃어버리면 또 드립니다. 달력 필요하면 더 가져가십시오. 이게 풍부식인 거죠. 풍부식. 제가 처음 개척했던 로고스교회 나중에 건물을 샀는데 파킹장이 8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집회 이럴 때는요, 막 보면 경찰이 와서 티켓 쓸 때요. 저는 풍부식 있습니다. 티켓 떼면 다 가져오세요. 교회가 다 지불해 드립니다. 놀라워요. 한 번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날 밤에 13장의 티켓을 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한 성도가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도 와가지고 만불을 헌금하고 갔어요. 13장의 티켓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었어요. 이게 풍부식입니다. 네, 풍부식입니다. 저는 풍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에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저는 돈도 많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요. 가끔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죠. 목사님이 돈 맡겨놨어요. 왜냐하면 가끔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헌금하지 말고 부자만 헌금하라고. 5,000불, 10,000불 할 수 있는 법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왜? 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알고 한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포 가운데 100만 불을 현금으로 저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포들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름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옛날 말리부 쪽에 그 수양관 가끔 가서 며칠씩 보내다 보면 그 말리부 그쪽으로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집은요, 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만든 기차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 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데 정당한 거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아야 할 것이며 유태인들이 부자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부자거든. 지금도 부자예요.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세계 부요의 3분의 2가 크리스찬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로렌 커닝햄이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새 정체성을 심어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인가? 첫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옛 정체성을 버리셔야 돼요. 옛 정체성.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요.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점점 새로운 젖성을 심어줘. 개바가 되리라. 개바는 뭐냐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얘기죠. 어부인데 새로운 정체성.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지성을 심어주시는데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줘. 사도란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무식했던, 다 알아요. 무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워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대단한 거죠. 나는 사도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걷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제 육촌 여동생이 있는데요. 교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 부모님하고 이제 신랑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간 거죠. 여행을 갔는데 이 시아버지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시아버지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저씨라고 왜냐면 이 정체성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아저씨인데 이제 시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아줌마인데 시어머니가 된 건데 그 정체성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한다는 게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넌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세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말 뭐냐면 옛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4절을 보세요. 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옛날 정체성이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느질 집 아들이란 저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새롭게 입으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0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성경적 자아상을 형성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저는 정말 열등의식, 패배의식, 핍절의식, 무력감, 숙명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릴 적에요. 내 인생을 보니까 싹수가 노랗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집은 그렇게 복잡했나 몰라요.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세히 묻지 마세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집이 복잡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네 여자하고 살아요. 네 여자에게 나온 배달의 형제끼리 사는 거예요. 저는요, 야곱을 보면 놀라워요. 왜냐면 나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여자하고 살다니, 이게 대단한, 대가리가 단단한 남자인 거죠. 웃지도 않으시는데요. 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요,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세계 모둠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자아상을 가지면 변화되죠.
근데 긍정적인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하지만 꼭 기억. 첫째는 소속감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소속감은 혜택과 관계돼요. 내가 소속된 단체의 혜택을 누리고 보호도 받고 공급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생각이죠. 두 번째는 자부감이죠. 자부감은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짜리인가 물어보잖아요.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어른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얼마짜리냐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얼마짜리냐고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희생할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짤이다. 세 번째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능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설교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와, 설교 참 못했네요. 설교 시간에 시를 맞아, 시. 목사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시를 맞았어요. 한 번은 이제 설교하고 나서 녹음을 해왔는데 친구 둘이가 그 녹음을 들은 거예요. 들고 막 놀리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홀로라는 발음을 못해가지고 홀롤로라고 그런 거예요. 홀롤로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홀롤로가 뭐냐, 홀롤로가 도대체. 정말 그렇게 죽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수줍어하고 지금도 수줍어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책도 쓰고 좀 알려져서 한국에 집회 나가면 저에게 학점 C를 주었던 박성은 교수님이 제 설교할 때 가끔 오셔서 들으시고요. 내가 왜 강 목사한테 C를 줬나 몰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명감이죠. 사명감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사명감은 주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 우리의 교육과 경험,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또는 우리가 받은 상처, 고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발견한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의 당신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최고의 당신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최고의 당신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무르익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정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